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이 어떤 때는 그저 안전하게 평탄하게 흘러가지만 가끔씩은 무모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모해 보이는 어떤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발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급격하건 수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창조적인 도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아주 창조적이고 용기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접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읽지 않았어요? 근데 14절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이 시작되는데 15절 맨 앞에 귀절이 뭡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게 15절 앞부분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그걸로 정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그런데 보세요. 14절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 날 지난 다음에 한참 중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15절을 말씀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또 이르시되, 요게 풍겨주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숨도 안 쉬고 바로 이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절과 15절 사이에 밀접한 연관과 어떤 긴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느낌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잘 못 느끼는 건데 여기 15절만 유독 그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르시되 바로 이어서. 근데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이 달라붙어 가지고 바로 연이어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는 이걸 읽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4절과 15절이 안 어울리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절은요, 15절은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14절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15절을 읽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무모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얘기 비슷하게 복례산 갈 실력도 안 되는 사람 보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비슷해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쪼무라기 꼬마 보고 미적분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것과도 비슷해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그들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그때 어떤 상황에 있었나? 여러분, 14절 우리 다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말이죠, 출격 준비가 다 된 어떤 전투 비행단처럼 모든 준비가 끝난 어떤 그런 용맹무쌍한 무사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있잖아. 예수님에게 지금 꾸중 듣고 있는 중이에요. 왜?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클레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스클레로스라는 단어가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고집이라는 말로 번역했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할 때 거기 고집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세고 소 힘줄처럼 찔기고 말이 안 통하고 고집이 센지 끝까지 버티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를 받는다 하는 말씀 속에서 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도 믿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와서 말해도 믿지 않고, 그 모습이 마음이 완악하다. 예수님이 꾸지람하고 계세요. 아니,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15절만을 따로 떼서 읽으면 뭐 별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 15절을 읽을 때 14절의 제자들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읽으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 하는 생각이 금방 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믿음이 투철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할지라도 15절은 어려운 일인데,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가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도대체 어울리는 사명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무모한 사명을 그들에게 던지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래요. 온 천하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온 천하에 다녀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나서 그저 인근 마을에 다녔을 뿐이고, 예수님 만나 예루살렘에도 좀 오고 그러면서 막판에는 저 두로와 시돈 쪽에 한번 가본 게 고작이지, 그들 중에 누가 소아시아 지역에 가봤으며 아프리카에 누가 가봤으며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눈으로 본 사람이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뿌리 내리고 사는 곳에 살 뿐이지 넓은 세상에 나가서 거기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15절에서 하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얼토당토 않게 들리는 무모하기 짝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4절에 그 제자들은 보지도 않으시는가? 아니, 그들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못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님, 절 좀 보시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절 좀 보면서 현실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거절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럴 때라는 걸 알게 돼. 이럴 때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한 어떤 목표가 내게 주어질 때,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께서 내게 주신다고 느낄 때, 그때가 인생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거절하고 싶죠. 주님, 그 불가능한 말씀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거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이가 어떤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 텐데, 그걸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아니라면 난 당장 잘라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자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절 못하냐?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명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거를 달성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의 소망의 끈을 발견해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이게 온천하로 다니고 만민을 상대하는 거.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실 거 아닌가 하고 그걸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우리 인생이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그 행위야말로 믿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은 도대체 뭘 통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가, 뭘 통해서 하시는가라고 말할 때 그 대답은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1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장 끝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전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전하려면 이 제자들부터가 복음이 뭔지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끄트머리 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 귀신이 쫓겨나가는 등의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뭐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엄청난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음일까? 이게 복음의 본질일까? 여기 기록된 이 몇 가지가 복음의 엑기스라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걸 체험했나요? 안 했나요? 수도 없이 제자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미. 언제?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귀신 쫓겨나가는 거 숱하게 많이 봤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뿐입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은 더 엄청난 일도 경험했는데 바다가 뒤집어질 것 같이 풍랑이 일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풍랑도 바람도 잔잔해지는 걸 그 바다 한복판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살려내는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 장본인들이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게 복음이라면요, 제자들은 이미 복음을 다 받고 다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본 그게 복음이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요. 그게 진짜 복음의 본질이고 제자들이 이미 다 그걸 경험했다면 여기 14절에 보이는 제자들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그 복음이 다 이미 경험된 건데 왜 이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쓰러져 있는 겁니까? 그럼 복음이 별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복음이 별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봤는데도 이렇게밖에 못하면 그게 무슨 능력 있는 복음입니까? 만약에 이게 복음이 전부라면요, 제자들은 나가서 이렇게 전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는 것보단 믿는 게 좋아요. 가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도 쫓겨나가기도 해요. 물론 나중엔 또 우리들처럼 쓰러질 때도 있긴 해요. 그래도 생각 있으시면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전파할 텐데 그게 무슨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기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몇 가지 사실이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굉장한 일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제자들은 진짜 복음을 체험할 때가 됐어요. 진짜 복음.
그 진짜 복음, 복음의 엑기스가 도대체 뭐냐? 제자들이 경험한 그 엑기스 복음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걸 몇 가지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복음을 체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15절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14절에서는 불가능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15절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 복음의 엑기스를 체험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그 복음의 체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도대체 뭘까? 제자들에겐 그 복음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선 단계별로 얘기하면, 첫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던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추하고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체험하니까 존재 자체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또 복음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체험됐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이 겁이 났어요. 유대인들도 무서웠어요. 문 닫고 걸어 잠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는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광장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누를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체험한 건 그런 복음이었어요. 뭐 병든 자가 하나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걸 경험했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할 수 없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존재가 바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다 누구로부터 왔냐? 그걸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체험한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예수님. 과거에 알던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복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엄청난 능력을 도대체 어디다 담아두셨나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와 부활에 담아서 그들에게 주셔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연약한 거, 못난 거, 더러운 거, 초라한 거, 냄새나는 거, 이런 걸 다 없애주시더라. 부활을 통해서는 새 생명, 새 능력, 영생, 이런 걸 채워주셔.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은혜, 그게 바로 제자들이 경험한 복음의 엑기스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경험한 복음은 뭐냐 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은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눈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가슴이 불타게 됐어요. 천국 소망이 가슴을 꽉 채우고 나니까 이 땅의 일들은 한 단계 뒤로 물러가서 멀리서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됐고, 그 일이 어려워도 거기 개의치 않는 자유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그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건 다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일이었고, 이제 그들은 그걸 다 초월해가지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기에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내다보면서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복음을 경험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과거에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봐도 그들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들 자신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더 이상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는 숨어서 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 천하를 앞마당처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었고 만민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15절 말씀이 무모한 사명처럼 보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모한 사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되고 보니까 그거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사명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체험해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눈앞에 다 손에 잡히는 일로 다가오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같아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드니까 이렇게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이 짜릿한 경험을 하고 우리가 그런 무모해 보이는 사명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도 수직 상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복음을 체험하는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체험되면요, 내 자신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 안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이 체험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요,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렇다던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수도 있고요, 가끔 병도 낫고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걸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으시오,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게 복음이었어. 그 일이 나 자신, 나 시몬 베드로, 나 요한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내가 책에서 읽으니까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 땅끝 교회 다니는 아무개인데요, 내 안에 복음이 체험되어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온 천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온 천하가 너무 높고 너무 난공불락에 요새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체험하고 나면 그 산지를 우리 집 앞마당처럼 밟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주님, 제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모셔올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건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체험되고 그걸 이야기함으로 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나중에 인생이 다 끝날 무렵에 아이고, 주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어. 내 삶이 이렇게, 내 가정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변화되니까 이렇게 됐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